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5면 신명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참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니 저는 모세가 놀랍기만 해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시체말로 꼽니까? 표준말로 골이 납니까? 넌 안 돼.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글쎄 2번 다시 말하지 마라. 그러면 골이 나가지고 그러면 나도 더 이상 일 안 할래. 우리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터인데 모세는 그럼에도 줄기차게 자기 사역을 완수해요. 오늘 본문도 곤란 모세가 아니라 비록 내가 수고한 것의 대가를 가나안 땅으로 얻지 못할지라도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소명은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의 태도가 너무나 확실하지 않나요? 그래서 모세를 그의 삶과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설교거든요. 오늘 당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빼지도 더하지도 가감하지 말고 다 지키십시오. 2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느냐 긍정적으로, 그릇되게 반응하느냐 부정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전한 설교를 긍정적으로 바르게 들으십시오. 한 실례를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바알보올의 이야기 민수기의 말씀을 끌어와요. 민수기 14장이 배경이죠. 여러분도 보았습니다. 발락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세워 뇌물을 주고 우리를 저주하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발람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압 사람들은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왜 살아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고 신뢰를 3절과 4절에서 예를 든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고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민수기 14장이 병행구절이거든요.
다 못 읽고 15절과 17절 읽어보면 이래요.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제 발람이죠.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한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예언의 그대로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압 백성들 하나님이 다 죽인 걸 너희가 보지 않았나?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무엇 때문이냐? 그때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때의 일들을 거울 삼아 지금 내가 하는 설교 잘 들어라.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지켜라. 그러면서 참 이 모세의 설교 참 놀라운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은 3번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큰 나라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때는 땅도 없어요. 영토도 없어요. 광야의 방랑자일 뿐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국토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밖에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였던 때가 없었어요. 그때는 나라라고도 할 수 없지요. 왕도 없지요. 영토 없지요. 다만 국가의 사묘수 중에 국민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큰 나라입니까? 오늘 성경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큰 사람이다. 남전교회는 큰 교회다. 만약 그런다면 우리 웃을 거예요. 뭐가 큰 교회고 뭐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BM 선교단체 총회가 광주에서 있어서 갔어요. 참석하러 갔어요. 거기 사이에 보신 분이 저를 소개해 주시기를 전주에서 땅이 제일로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땅은 큰 교회지만 정말 우리 교회 큰 교회인가요? 막 그분들이 저를 보고, 야, 저 교회는 한 3,000명 모이는 목사님인가 보다. 거기에 온 목사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들리신 말씀, 우리 6절로 8절을 연필이 있으면 한번 3번 체크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교리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동그라미 한번 하시죠.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큰 나라, 동그라미 한번 하시죠.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3은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수이듯 3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땅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큰 나라입니다라고 3번씩 완전하게 선언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사람이다. 너희 가정은 큰 가정이다. 너희의 기업은 큰 기업이다. 남전교회는 큰 교회다.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들보다 큰 나라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요 큰 사람이 되는 비밀이에요. 큰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이해하는 게 큰 지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은혜를 천대까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고는 지혜와 지식이 큰 사람, 그가 큰 사람이며 큰 믿음을 가진 이가 큰 나라, 큰 백성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시나요? 오늘 모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큰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도 내 기도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 내 부르짖음에 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내 눈물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땅 없어도 큰 나라다. 하나님이 기도에 가까이 하시는 그 나라가 큰 나라다. 하나님이 기도에 가까이 하시는 그 성도가 큰 성도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는 교회가 큰 교회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동시에 여호와의 율법을 가진 공의로운 큰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큰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큰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큰 그릇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요. 이스라엘 한 번도 큰 나라였던 때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작은 민족이요, 작은 나라인지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고 말했거든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객관적으로 바울교회보다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교회겠죠. 온누리교회나 더 온누리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교회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크다면 우리가 큰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작지만 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크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와주신 은혜로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내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큰 나라에서 큰 히브리어는 가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위대하다, 굉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내 하나님이 이름으로 존재하신다를 아는 것,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이해만큼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이 경험했던 엘열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약속과 함께 존재해 주셨고,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지식이 가진 땅이 없었지만 큰 나라라고 말한 이유였다고요.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 전투할 때 승리를 주셨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깃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가 큰 나라라는 이유임을 설교했어요. 우리 물이 없을 때 부르짖으면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우리가 큰 나라였다고 설교해 준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껏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셨다면 여러분은 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공의로움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그 말씀은 내 환경과 여건은 늘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존하시고 거짓 없으시며 진실하심을 크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야말로 큰 나라요 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작은 민족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복받고 큰 나라인가를 로마서 9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양자됐대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큰 나라냐? 땅덩어리 크기 때문이 아니다.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다. 군대가 많아서도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제사를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나라라고 설교했던 거예요. 남준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와 붙어있는 한 우리는 큰 교회요 큰 사람이요 복받는 큰 나라라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고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식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요사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AI에게 설교를 부탁한대요. 아니 진짜예요. 신명기 4장 1절로 8절로 본문으로 삼아 6절로 8절을 중심 주제로 삼아 설교를 만들어줘. 주문만 하면 우리 같은 범인 설교자가 절대 만들 수 없는 좋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준대요.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세미나가 지금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식을 활용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는 시대가 됐어요. AI로 지식을 내 대신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지방에 전재춘 목사님을 계시는데 그분은 월 10만 원씩 AI 사용료를 내신다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10만 원 주고 월 매일 AI를 이용해 보세요. 모든 주문을 어떤 비서보다 탁월하게 해냅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컴퓨터와 AI는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삼으신 것은 세상의 지혜의 활용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랬어요. 내 하나님은 창조 엘로힘 하나님이셔. 그것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지식이었어요. 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야. 바로보다 마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쓰면서 이해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엘케시템. 그래서 레위기를 쓸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식과 지혜를 경험했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인 걸 경험하고,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주신 말씀의 하나님인 지혜와 지식을 모세는 쌓아갔고, 바로 그 지식을 갖는 우리가 큰 나라라는 것을 설교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위로받고 격려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 성령님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활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가 존재하는 일은 그 일을 하려고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겁니다. 강주민 목사님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부디 조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 가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부디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커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유예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표점이며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오면 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의 놀라운 감춰진 비밀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몫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공의로움을 붙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큰 나라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하나둘씩 더 많이 이해하고 맛보고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예수님은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은 줄 아세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영생입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모세는 40년만이 아니라 120살을 사는 동안 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맛보아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민족을 살렸고 홍해를 갈랐으며 40년의 광야길에서 생명을 보증해 준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큰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입니다라고 설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세월이 지나오면서 커져가는 게 뭘까요? 교만은 안 돼요. 더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도 안 돼요.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에요. 우리가 커져야 될 건 은혜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며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큰 사람, 큰 교회, 큰 나라로 삼아주신 이유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 이유는 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거 예수 십자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천국 갈 때 목사였다는 것 전혀 천국에 플러스 요인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도 천국에 들어갈 플러스 요인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께 붙어 있느냐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큰 나라로 삼아주셨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이었다고 오늘 구체적으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당신의 심장에 우리를 붙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접붙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접붙여 붙여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영원한 구원이 너의 것 되었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붙어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큰 나라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이며, 그 이유 때문에 제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큰 가문이에요.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도 붙어있으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것도 붙어있으니까,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 되는 것도, 예수 재림이 내 재림 되는 것도, 예수 승리가 내 제 승리가 되는 것도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그 예수가 붙어있게 하는 것, 그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것, 그 성령님과 붙어있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강주민 목사님은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와 붙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귀와 죄와 붙어있는 인생은 망하게 되지만, 예수와 붙어있는 이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들이 큰 나라인 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보다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복받은 나라입니다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여놓고 계세요. 우리나라 가장 지식이 많았던 사람, 노년에 딸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화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받았던 우리나라의 학자 중의 학자 이어령 교수죠. 그는 인문학의 대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알았고 글의 흐름을 알았으며 글의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줄 아는 학자였거든요.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는 생명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데 이유는 뭐냐? 생명이신 예수께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 예수 믿은 것도 아니에요. 인생 늙음하게 겨우 딸의 죽음과 함께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짧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돌로 떡을 만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빵보다 더 귀한 것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생명이다. 인문학자가 예수 믿은 몇 년의 성경을 읽는 것으로 깨닫는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의 진리. 우리는 교회까지 자꾸 정보를 구하면서 생명을 구하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보를 구하는 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는 사람이 나날이 생명을 찾는 게 드물고 위로나 얻고자 함이 우리가 교회를 보는 고해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 얻고자 하는 건 생명이어야지 술과 세상이 오락해 줄 수 있는 안락함, 위로 따위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고 천명의 여인을 거느려 보았던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견디고 난 다음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이죠.
우리 남존육교회 어떤 많은 자랑거리보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부유한 성도와 목사가 되어서 큰 나라, 큰 교회, 큰 일꾼 되기 원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짜 큰 나라, 큰 가정, 큰 교회가 되는 비결을 모세는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교리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게 생명입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나는 성령에 대해 무지하다고 하는 배고픈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진정 교회에 나와 큰 일꾼, 큰 그릇으로 신앙하는 성경적인 원리이지요. 우리나라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의 전청자였던 김중곤 박사는 신안 증도 출신이에요. 어릴 적에 문중경 전사님의 치마폭에 앉아서 안수받고 찬송 배웠던 그 어린아이가 정택이, 이만신, 이만성, 그리고 김중건 박사, 이분들이 다 그 여자 전사님, 문중용 전사님의 치마폭에 앉아서 주일학교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를 배웠던 인물들이 삼국의 기라상 같은 큰 인물들이 됐죠. 김중건 박사는 민족의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저 전라도 섬에서부터 저 백두산에 이르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자가 되는 민족,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부자된 민족 되는 거,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였어요. 그분의 시,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 평생 동안 그분의 꿈이었거든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둘의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거룩한 믿음의 꿈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향한 여러분의 꿈, 저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한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작곡가가 시를 요약의 노랫말을 바꾸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노랫말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큰 나라, 큰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여한 교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가까이 와 계심을 믿는 교회,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내게 맡겨준 말씀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작은 자로 서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의 백성들이 나라는 걸 인식합시다. 그리고 주님, 당신을 아는 지식에서 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가까이 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공의로운 법칙임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의지할 따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큰 교회, 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와 저러고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신자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자신의 됨됨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이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와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 하나 때문인 것을 실제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일한 은혜의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신자라는 것을 더욱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자랑하여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이유 하나만을 확인하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를 마지막의 시간을 찬양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큰 교회 되게 하시고 큰 가정 되게 하시며 큰 신자 되게 해주시고 큰 목사 되게 해주시어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참다운 교회 위상을 세워가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